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모든 율례와 계명을 다 이제 결론을 지으시고 이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불러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죠. 25장부터 30장까지 이 내용은 기록된 대로 성막의 건축에 대한 지시를 합니다. 이렇게 지어라. 내가 산에서 보이는 식양대로 곧 설계대로 네가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오늘 31장은 성막 건축을 위해서 또 그 속에 들어가야 할 모든 기구를 하나님께서 지을 일꾼을 선택해서 그가 이 모든 걸 만들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죠. 두 사람을 지명해서요. 하나는 부살렐과 하나는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기에서 정해줍니다. 하나는 유다 지파, 하나는 단 지파예요. 이 사람에게 지어준 것을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일꾼이죠. 이제 이 설계가 나오면 건물을 지어야 하잖아요. 특별히 이 예배당을 지을 때는 일반 건축업자는 지키는 진데 어설프게 해주십니다. 안 지어보고 또 성경의 모든 정서나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의 정서나 또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을 지은 건축업자들이 계속 또 예배당을 짓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일반 건축이 설계 보면 다 지키는 진데 좀 늦어요. 왜? 자기가 또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면 목사님 볼 때나 추구한 대로 그게 아닌데 해서 시간도 들고 돈도 더 들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라고 하면서 오홀리압과 부살렐을 지명을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읽으면서 공통점이 뭐냐면 지명을 하시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영을 주시겠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 성경 봅니다. 3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그에게 영을 충만하게 주어서 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정교하게 일을 해낼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지혜도 총명도 명철도 재주도 정교한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이제 성전을 우리가 구약 성막에서부터 우리 역사로 보면 이루어지고 또 솔로몬 성전 또 불타서 없어질 때 스룹바벨 성전 이제는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헤롯 성전이 이제 40년 동안 지었거든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세우리라. 제자들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성전이라고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날은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 성전이 뭐냐? 우리가 복음적으로 볼 때 내 육체가 성전이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성전이다. 성전과 성전 주인을 우리 관계를 볼 수 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그 속에 주인이 거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이 거하신 집. 그래서 하나님은 헌당 예배 때 솔로몬이 다윗이 집을 지으려고 할 때 그런 이야기했어요. 내가 모든 걸 다 만드는데 네가 짓는 집에 내가 거할 수 있느냐? 나는 거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온 천지에 내가 가득 차 있는 안에 계신 데 없이 모든 것이 내 것인데 사람이 지은 곳에 내가 있냐? 아니다 이거죠. 근데 내가 있겠다 하는 그 의미는 이름을 내가 그 속에 두겠다 이거죠. 이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용산에 지금 대통령 집무실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곳에 대통령의 이름으로 하면 통하고 대한민국에 속하는 모든 곳에 통치자의 이름이 어디든지 다 있다 이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는 그 이름을 두어서 그 이름으로
너희가 내가 그곳에 있다, 이것을 그 표징으로 삼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셔서 우리의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대단한 축복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람과 함께할 수 없지만은 죄인에게 어떻게 함께합니까? 그러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 영접해서 우리 마음의 성전인데, 이제 구약 이 성막을 지을 때나 솔로몬 성전 지을 때나 모두 공통점이 뭐냐면, 이 성전을 지을 때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함께 역사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지혜도 없고, 세상 지혜와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세상 지혜는 대단한데 우리가 예수 믿는 지혜는 미련한 사람 많이 볼 수 있어요. 왜? 세상 일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일도 하는 걸로 생각해서 세상 일은 할 때 계산을 다 해서 모든 수입 들어오고 또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얼마가 지출되고 이렇게 해서 그게 딱 맞아떨어져야만 진행하고, 없으면 중단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에서도 아니면 서울에서도 또 국책사업에서도 하다가 중단된 것이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집을 지을 때 이 계산을 필요하지만은 이게 안 된다 해서 안 된 것도 아니고 된다 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지방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그 1년 안에 모두 짓고 헌당 예배 드린다고,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어떤 집사님이 얼마하고 얼마해서 다 현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그랬어요. 예배당 치는 것은 돈이 있다고 해서 다 짓고 돈이 없다고 해서 못 짓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어야 짓지만은 그 돈이 있다고 다 짓는 게 아니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며칠 날, 그 당시 8월 30일 날인가 현당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12월 달 돼도 깜깜무소식. 제가 그때 지방회장이었는데요. 나중에 1년 돼도 소식이 없어요.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건축업자가 돈 받아가지고 이거 저거 막 공사해서 나중에는 돈이 없어서 지치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초지정 이거 들어보면 아주 복잡해가지고 돈은 다 나갔는데 인부들은 와가지고 돈 달라고, 아니면 다 보일러 전기 다 끊어가고 그런다고 해서 막 그런 이야기하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돈이 있더라도 다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시운동하는데 홍 목사 말이 맞다고, 저보다 연배예요. 그런데도 이제 신앙 목사의 경륜은 저보다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예배당은 하나님께서 함께 일해 주셔야 된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성전을 지어갈 때 우리 마음의 성전이나 우리가 공동체의 성전, 모든 성전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 내가 계산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보니까 내가 지명한 그에게 내 영을 그에게 주어서 충만하게 해서 지혜도 주고 명철도 주고 총명도 주고, 그 다음에 뭣도 준다고 그랬어요? 재주, 정교하게 만드는 것까지 다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우리가 보존하고 지켜나가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단장하고, 이 모든 것은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만 주의를 한다 이거죠. 오늘 본문 읽어보면 이렇게 성전의 성막의 속에 들어갈 모든 이 기구들과 이런 것들을 다 만드는 일을 쭉 열거시켜 나오더니 느닷없이 이게 사계명에 대한, 안식일에 대한 것이 또 나와요. 왜 그럴까? 여기는 이 성막을 짓고 그 속에 들어갈 모든 이 기구 성물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관계가 없는데도 이게 나온다 이거죠. 저는 여기서 묵상을 했어요. 왜 이 말씀이 나오나 라고 했을 때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안식일에 대한 단어가
몇 번이 나오냐면 4번이 나와요. 짧은 구절에 그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 4번이 나오고, 표징이란 말이 의미적인 면에서는 3번, 문자적으로 보면 2번이 나와요. 이렇게까지 강조했던 이유가 뭐냐? 사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나오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은, 구약시대 때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고, 신약시대 주일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주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안식교들, 또 하나님의 교회 이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막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여기에서 그 다 이뤘다 하신 말씀에 제가 수요일날인가 주일날도 새벽에도 한번 언급했는데요. 지금은 주일이 안식일의 완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안식일, 그러면 문자적으로 월화수목금토 이날이 안식이다, 그날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기독교 다니다가도 빠져나간 사람이 많아요. 또 우리가 예수를 믿다면 제대로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안식일 기록하고 지키라고 그랬지 주일 지키라고 그랬냐. 그래서 한일자를, 날일자를 써서 그 태양신 섬긴 날이다, 우상 섬긴 날이다 해가지고 이단들이 그렇게 접근해서 그 말이 맞다고 넘어간 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요. 골로새서 2장 보면 안식일, 또 예수님이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억해서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오늘의 일일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은 이 의미적인 측면에서 이 부활을 중심해서 기억해서 우리를 주일을 지키든, 또 이 창조하신 날을 기억해서 안식일을 지키든 우리의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쉼이 되는 거죠. 쉼이, 기쁨이 없는 쉼이 있을까요? 여러분, 쉬면서 짜증난다면 이게 쉼이 아니에요. 안식이란다는 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막 일하면서도 굉장히 기뻐요. 막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러면 이게 안식한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그 직마다 다르지만은 어떤 분들은 굉장히 편해요. 회전 의자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결제 들어오면 결제 사인해주고 말만 하면 착착 움직여지고, 근데 교회 와서는 이것저것 막 몸이 2개, 3개 달아도 모자랄 정도로 뛰어다니잖아요. 그러면 예배 끝나고 난다면 아침 일찍부터 오후 2시간까지 파죽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직장 다니는 것이 더 힘들어요? 주일 지켜서 봉사하고 이게 더 힘들어요? 육체적인 면에서는 더 힘들죠. 그러면 안식일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실컷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초신자들 혹은 전도에서 온 사람들을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안식일 지킨 것이 내가 집에서도 이렇게 일하는데 이게 뭐야? 싫어온 것이라 완전히 내가 어디에서 일하는 그 일보다 더 힘들다고 말하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하더라도 너무 기쁘죠.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게 영적인 안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만든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거룩하게 만든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해라.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됐다는 거거든요. 구별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나와요. 12절 말씀 13절 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이 여기에 3번이나 말씀을 하고 있는데 17절까지 그 이유는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가 뭐냐?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이 표징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 드러나는데 두드러진 특징이나 상징, 사전식으로 그렇게 나와요. 겉으로 드러나는 두드러진 특징이나 상징. 그래, 우리는 주일을 지킨 자체가 그게 표징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 오늘 교회 가야 된다. 교회 오잖아요. 주일 지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 섬기고 예수 믿는 사람, 그 자체가 표징이다 이거죠. 겉으로 드러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오는데 교회 가냐고, 아니
그러면 드러나지는 않잖아요.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고백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안식하는 것을 우리 드러나는 표징이 된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내 신앙이 거룩해지고 내 신앙이 거룩함으로써 안식이 되어져서 그 육체는 피곤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그 평안이 되고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기쁨으로 우리가 한 주간에 또 승리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죽일지니 이렇게 하고 또 더럽힌 자도 죽일지니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 봅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유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우리에게 거룩한 날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만나는 날, 교제하는 날, 예배드리는 날, 그래서 하나님이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에게 거룩이 된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하나님 잘 섬기야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야겠다. 우리가 아멘 아멘 하고 지키지 못했으면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러잖아요. 이때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라 이렇게 가르쳐 줬죠. 그러면서 그 뒤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도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 15절로 나옵니다. 6일 동안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언약을 삼으니 이는 그 이유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우리 12절에서 표징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표징 드러나서 당당하게 너 나를 섬겨라. 그러면서 삼겠다. 너와 나 사이에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택한 백성을 모두 삼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지키는 것이 주일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성막을 지으라고 할 일꾼을 지명을 시키면서 내가 그에게 영으로 충만하게 해서 지혜와 명철 총명을 주고 재주를 재주 있는 일꾼이 되게 하고 또 정교한 걸 잘 만들게 하겠다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오늘날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전을 이루고 또 정화 깨끗이 하고 우리 마음의 성전에 이르기까지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성령으로 충만해서 계속 충만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주일 잘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주일 잘 지켜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사람은 누구를 자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잖아요. 도전도 받고 내가 정말 보람있고 나는 후회 없이 살았다는데 너무 부끄럽다 하면서 잘못 살았다. 그것도 느끼잖아요. 근데 자기 혼자만 있으면요. 누가 뭐라도 자기가 하나님같이 생각하고 내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정말 완전히 운문 안의 개구리였구나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을 비출 때 얼마나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초라하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 이렇게 살게 해주옵소서 할 때 우리가 거룩해진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더럽히진 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죽일지니 그를 끊어버리겠다.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 주일날 지키지 않더라도 죽어야 안 죽어요? 누가 죽여요? 안 죽이죠. 끊어져요? 안 끊어지죠. 돌아다니고 놀고 다니고 이것저것 저것 다 이런저런 일을 하더라도 멀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 주일 과거에는 이렇게 됐어. 그러면 신약에는 그럼 틀린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벌써 내 자신이 어떻게 되어지냐? 답답하고 하나님의 죽음이란 건 분리되었다는 것이에요. 분리되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리되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사라지면서 세상의 기쁨이 들어오면서 왜 세상 내가 돌아다니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나름대로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땅의 기쁨과 하늘의 기쁨.
그러면 땅의 기쁨은 그때뿐이에요. 그때. 그러다가 보니까 점점 벌어지면 하늘의 기쁨이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여기에서 우리 영혼은 죽는다 이거죠. 그리고 더럽힌 자, 주의를 더럽힌 자, 우리는 주의를 지키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관계없이 그냥 와주는 거죠. 그냥 생각은 다른 데 있고 이건 우리가 온전한 준비된 마음이 아니죠. 그래서 온전한 마음을 준비하고 우리 주의를 성공적으로 잘 지킬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